예레미야 1장 17절로 1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51페이지 예레미야 1장 17절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송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 1장을 마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일상의 삶을 살던 이 예레미야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갈 것이며 내가 너에게 어떤 말을 줄지라도 너는 그 말을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과 남유다는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환상입니다. 이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자, 이 17절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자, 뒤에부터 이야기한다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전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옷을 입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에 아침 저녁하고 낮하고의 기온차가 상당합니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그러니까 겉옷을 입게 되는데 이 겉옷은 밤에는 이불 대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는 덥기 때문에 이 겉옷을 입으면 더워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겉옷을 벗어서 허리에 동여 매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동이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일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가서 전하라. 그들에게 전하라. 근데 앞에 그러므로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허리를 동여매는 것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 이건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한테 깨달음을 주실 때에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왜 허리를 동여매는 거예요? 일하기 위해서 허리를 동여매는 거예요. 누워있다가 겉옷을 덮고 있다가 일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일어나서 그 겉옷을 이불이 아닌 허리를 동여매는, 힘을 내는 그 일로 활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어나서 허리를 동이고 일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에게서는 지금까지 하나님 오시기 전까지 그냥 일상의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요시야 왕이 나라를 개혁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편안한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서 험한 폭풍우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왜 험한 폭풍우 속으로 들어가는 거냐?
라고 할 때에 오늘 말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거듭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뭘 두려워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게 되는데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그랬어요. 그 온 땅과 유다의 왕들, 왕이 계속해서 바뀌는데 그런 왕들 앞에서 또 지도자들 앞에서 그리고 제사장들 앞에서 그리고 그 땅의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우리 잘 살 거야 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너희는 망할 것이다. 이 말을 전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다 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데 들어야 될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고 시끄럽다, 말하지 마라. 너 한 번만 더 그렇게 말하면 너 죽여버릴 거다 하고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누가 두려워하지 않는가? 여러분 결국 그런 이야기죠. 사람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의 말을 듣잖아요. 만약에 예레미야가 그 온 땅의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면 그들이 듣기 싫다고 그러면 말 안 하겠죠. 하나님은 말하라고 사명을 주시고 백성들은 듣기 싫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할 때에 예레미야 마음속에 누구의 말을 더 귀하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의 말을 더 귀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지요. 기꺼이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오늘 그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이 18절 후반절 보시면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 등 노송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그들 앞에 견고한 성읍이 될 것이고 쇠기둥이 될 것이고 노성벽이 될 것이다. 단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 믿으면 또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 즐겁고 평안한 일이 넘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험한 폭풍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들겨 맞는 일입니다. 그들이 너를 친다고 그랬어요. 매 맞을 길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매 맞는 것입니다. 근데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위협하고 나를 죽이겠다고 때리는데 그 매를 맞으면서도 내가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노성벽처럼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강해지는 사람이 된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준다. 이게 사명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를 견고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게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매를 맞는데 바울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매를 맞는데 다시 일어나서 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전의 일들 기억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기꺼이 사람들이 걱정해주고 위하면서 만류한다 할지라도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없다 하고 다시 또 험한 폭풍우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그 속에서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는가를 세상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것, 이게 사명자인 거지요. 여러분 두들겨 맞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두들겨 맞을수록 우리가 더 강해진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될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깨닫게 했을 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가장 먼저 허리를 동이는 일입니다. 지금 편안한 자리에서 그저 아무 걱정 없이 그저 편안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 속에서 그렇게 인생을 마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이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이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연단받고 노성벽, 견고한 성읍, 쇠기둥처럼 하나님께서 끄떡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맡기신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373장, 동의 찬송가로는 503장 찬송 함께 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73장, 동의 찬송가로는 50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천극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든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감 주 뜻을 복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험한 폭풍 속으로 들어가 그 고난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매 맞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맞으면 맞을수록 더 단단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마침내 두려워하게 되고 그 말을 듣게 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9절 말씀,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